하나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하나. 아마 금년 말, 아마 내년 초까지 아마 이 하나의 시리즈가 계속 될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던 말씀이고 또 먹고 마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아직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직은 편만하게 전하지 않으시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자랑했던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하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정말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가 하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하나 1번 첫 번째 하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을 만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셔? 이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이 하나 되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믿음이 너무 귀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빨리 전달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어요. 차선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하심에 오직 하나만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하나님이 정했어요. 일하시려고 정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시 바꿔서 또 다른 것을 말하고, 그것도 잘 안 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을 뭘 만들어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어떤 하나를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설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인도해 가는 과정 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먹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로 뻐그러지고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이 발생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된대, 안 되니까 내가 되는 쪽으로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좀 낮은 단계로 좀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라는 개념을 절대 안 바꾼다는 거죠. 그 개념 그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버리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순종하며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양성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없습니다. 원도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에서 유출된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하나로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런 생명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이제 함께 데리고 천국의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를 발견하기까지, 이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하나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 하나와 자기를 통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하나를 찾는 가운데 있는 거죠. 이 하나를 찾는 전까지는 뭡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초대교회 때는 이 하나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직 하나만 계속해서 다른 도시의 나라와 민족에 세워지고 전달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 그리스도교를 잡아 먹으면서부터, 통합하면서부터, 국교로 전락하면서부터 이제 이것을 대체하는, 왜 사람들이 하나만 믿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성향이 많이 달라요. 콘텐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남교회가 돈이 많아서 땅을 다 사, 이 주변에. 그래서 저쪽에 테니스장 하나 만들어.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와. 공짜. 한 게임 하고 예배를 드려 막. 아니면 예배 드리고 막 테니스 대회를 열어. 농구장을 하나 쳐. 농구 마니아들. 예배 드리고 실내 코트 좋은 데서 농구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줘. 수영장도 만들어 막. 또 이제 기타 모임, 동아리를 막 한 3, 40개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 산을 여행 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등산을 가고,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줘요. 어떤 이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성경 공부만을 만들어주고, 어떤 이들은 퀼트 이런 걸 좋아해요. 예배 마치고 나면 퀼트 교실을 만들어줘서 퀼트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올 수는 다양한 그런 통로를,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훨씬 많이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취미 활동하다가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미국에서 부흥이 됐죠. 일러커리 같은 교회, 동아리를 만들어서 부흥된 교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군산에도 그렇게 흉내내서 부흥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도시들이 지금 재정은 있고 사람들 인력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쓰임받게 할까. 수많은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거기에 취미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재밌게 흥겹게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면서 엄청나게 교회들이 많이 사람 수가 늘어났죠. 우리 감리교회도 흡연실을 만들어 놓는 교회. 그러니까 날마다 남자들이 교회 오는 게 힘든 게 뭐냐면 담배예요.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목사들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담배 냄새. 저는 한 5m 앞에서 담배 냄새를 맡습니다.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냄새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죠.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게 죄가 절대 아닙니다. 아멘? 담배 피는 모습이 거룩하고 참 멋지다. 그러면 예배 시간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담배 피는 모습이 그렇게 멋지지가 않아요. 냄새도 안 좋습니다. 담배 냄새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죠? 역겹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라는 것은 또 주님 주신 이 몸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담배를 끊는 게 좋습니다. 술도 죄입니까? 아닙니다. 술 때문에 수많은 죄와 악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건강도 잃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흡연실을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다양하게 뭔가를 누릴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평생 교육원을, 교회들마다 좀 중대형 교회가 평생 교육원을 교회들마다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교회가 아닌 거죠. 사실 이게 한마디로 주식회사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디 가서 돈 내고 할 거 여기서 저렴하게 배우고 저렴하게 재밌게 놀고 좋은 사람들과 그런 교제하고 등산도 하고, 뭐가 그렇게 나쁘냐, 그게 좋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고 그 다양성을 한마디로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와 생명과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 하나의 진리, 하나의 영, 하나의 생명, 이 수많은 하나라는 개념이 파괴된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말하는 것은 극단적이죠. 어떻게 보면 저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만 말하는, 오직 하나만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목사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 다른 것을 하고 저렇게도 안 되면 다서 차선을 두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그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다 그렇습니다. 시편, 예언서 다 그렇습니다. 복음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들 나라에 약속대로 들어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완성한 것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면 66권의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게, 나는 몰라요. 전달시키니까. 그러나 성경도 66가지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22가지입니다. 22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하나 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지금 한 70%를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랑 16가지는 말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하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지 이것은 앞으로 몇 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0번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몇 번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여러분들에게 먹어지고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지? 그걸 알아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생명화시키고 더 자라나게 하고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순발력을 발휘해서 어느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코너로 몰랐으면 코너에 몰려서 신음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해야 되려고 구하지 마세요. 해결하는 말씀을 하는 그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아프라고 고통받으라고 힘들으라고 고민하라고 코너에 몰았으면 거기서 신음하고 고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코너에 옵니까? 왜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를 붙잡고 내가 몸으로서 그분의 통치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치리되어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뭘 합니까? 이 하나됨. 그래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예를 들어서 하나가 아니라 한번 세미나 갔다 오면 이번엔 긍정의 힘을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또 세미나 갔다 오면 우리는 적극적인 로버트 슐러를 내가 만났더니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믿는 게 그게 옳았습니다. 또 어디 세미나 갔더니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한다고 난 그렇게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천년명 목사들은요, 세미나 갔다 올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얼마나 고통입니까? 목사님이 어디 또 세미나 갔다 왔더니 다 겁나.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 이제 목사님이 새로운 걸 가르치면 안 믿어. 다음에 또 바뀔 건데요 뭐. 여러분들은 마르고 닳도록 제가 29년 동안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한 5년 6년 주기로 바뀌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장로들, 교회 어느 정도 중직들, 권사들은요 정말 긴장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완전히 막 모든 게 바뀌거든요. 막 말씀이 바뀌고 교회 운영이 바뀌고. 그건 평신도들, 초신자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새로운 말 하면 좋지. 그러나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어떤지 일으켜보려고 하는 그런 중직들은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겁이 더욱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분에서 나온 생명이 하나입니다. 그분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입니다. 그분에서 나오는 진리가 하나입니다. 그분에서 나오는 복음이 하나입니다. 그건 어떤 목사가 와도 교회는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마귀는 그래서 이 321년에 이 그리스도교가 깨지면서 사단마귀는 대체 한마디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복음을 대체하는 교리들을 이제 로마 교회에 만들어낸 것이죠. 그들로부터 계속 그들은 공회를 열 때마다, 즉 총회입니다. 공회가 다른 게 아니고 공의회가 대단한 것좀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도 1년 하면서 총회를 열잖아요. 총회 열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회에서 만드는 교리들이에요. 그 신조들을 가톨릭은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믿고 있는 거예요. 캘커타 공회에서 뭘 교리했다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디 지역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이걸 교리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걸 교리를 믿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우리가 성찬으로 구원받는 거 취소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계속 바뀌는 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양성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다양성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의 성향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열매가 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다양성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의 책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인정해야 된다. 예. 그 사람이 예를 든 게 산에 올라가는 그 한마디로 올라가서 정상에 서는 건 한 가지다. 하나. 한 곳이다. 그 포인트는 하나지만 그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도 다 인정을 해야 된다.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인간적으로 살았던 삶은 참 숭고한 삶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수녀로 자기 몸을 들였지만 그분은 한 번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진 하나님, 모든 다양한 어떤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마음씨 좋은 그런 하나님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하나만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다양성 있게 두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길만 두셨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명, 하나의 진리만 두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생명이다. 나를 통과해야만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오직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과 진리 생명, 오직 하나만, 원포인트만 딱 둔 거예요. 원웨이, 원포인트 딱 하나만 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지금 오늘날 종교는 뭡니까? 교환해요. 그렇게 두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하나만 고집하니까, 하나만 주장하니까. 그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봉축해서 다양한 교리를 풀어놔버린 거예요.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 노란색이야. 파란색을, 파란색도 맞아. 검정색을, 검정색도 맞아. 그래서 합리적인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저기 다 갖다 붙여도 탈이 없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회들이 팬데믹에 어떻게 됐잖아요. 이거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황에 맞게 바꿔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지 상황에 따라 당신이 휘둘리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한 분이지만 그 하나를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은 없다. 대체가 없다. 대안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가들은, 또 정치인들은 1방안, 2방안, 3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도 1, 2, 3차, 4차, 교회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다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기준, 원하시는 정한 그대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든 믿든 말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교회를 깨트리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 이 하나된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 이 하나된 진리, 하나된 복음, 하나된 생명,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는데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들의 악한 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이 지금 파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 시리즈가 이 복음들을 복원하는데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일정이냐 우리가 큰 공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 이 한 하나님의 오늘 두 가지 면만 말할 거예요. 두 가지 면. 왜 하나냐?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다양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성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조카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나의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인 거예요. 하나에게서 하나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삼위 각각 세 분의 신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서로 물어야 돼. 우리가 거듭났어. 너는 어디 소속이냐? 나는 성부야. 그래, 나는 성자 소속인데. 나는 성령 소속이야. 나는 성령에서 거듭났고 나는 성부에서, 나는 성령. 각기 출생이 다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씨가 세 개인 거예요. 종자가 세 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 한 분 하나님이 한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한 영들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한 생명으로,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다. 네. 이래서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성이 있는 만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만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물을 가지고 써서 이제 사람들은 그 만물을 가지고 살면서 어디에다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들과 연합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 작업을 다 하시고 뭐예요? 아들들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는 아들의 한 아들들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 하나의 일을 하시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인 거예요. 유일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거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증거해요? 여러분 뭘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증거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라고 그들은 믿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전도로 다닙니다. 파수대 책을 가지고 점잖하게 생기신 중년의 부인들이 가방을 꼭 그분들 참 보면 외모로 보면 참 단아하고 참 보기 좋아요. 전도하는. 그래서 아파트마다 담대하게 띵동 누르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여호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배를 눌러요? 교회에 있는 집만 눌러요. 왜 그래요? 교회에 있는 집들은 뭐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마디로 유일하신 하나님 믿지 않고 가짜 신을 믿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각 교회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증거합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 평신도의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음 주 3일째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이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죄다. 이 여호와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다 라고 그들의 책에 기록된 대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개신교들, 잘 모르는 개신교들은 완전히 뭐야 이거. 그리고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야 되고 기념해야 한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도 여기서 딱 잡고 안식일 교인도 이걸로 딱 잡아내고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에도 이걸로 다 잡아내는 겁니다. 개신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꼼짝 말하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 태초 이전부터 그냥 혼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와, 이 우주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언제부터 살게 됐을까? 그리고 사람이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또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상 있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다다랐는데 이거 내가 옛날에 겪어본 거야. 예전에 내가 이거 뭐 겪어본 것 같은데, 그래, 예지력, 어떤 예지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특별한 어떤 능력들이 정말 사람마다 있어요. 각각 다른 능력들이.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대단한 그 머리, 그 어디서 그렇게 생각이 나왔는지 다 속잖아요. 다 속아요. 사람들이 정말 오묘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존재했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면 아주 시원하게 말해요. 원래 이 세상은 없는 건데 혼자 하나님만이 계셨던 거다. 그냥 아주 처음 스타트가 하나님이야, 그냥. 근데 이분이 어떻게 계시나?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했어, 이건 뭐예요? 이건 굉장히 불신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혼자 스스로 계신 거예요. 어떤 작용에서 생겨나신 분이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혼자 스스로 계시는 원래부터 있는 바로 역사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아멘.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만이 신이다. 그게 유일하다는 것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이 뭐다? 나만이 살리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이 절대 주권이 바로 유일하신 이 하나님, 이분에게만 있다. 나에게만 있다. 이런 분만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런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요즘에 하나님 많잖아요. 요즘에 예수님 많잖아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70이 넘었는데 계속 늙어가고 있어요. 타임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여자들을 건드려가지고 10년 옥살이 하다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전히 그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8만 명이 된대요. 80명이라고 하면 제가 절대로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가 없어요. 아니, 그 성범죄자님이요, 수많은 가정을 파탄에 일으켰으며 수많은 어린 자매들의 상처를 줬던, 시스손이 상처를 준 그런 녀석이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를 예수로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8만 명이래요. 그가 10년 동안 감옥 살았는데도 흩어지지 않고 그를 여전히 믿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시만 막 들어도 내가 화가 나요, 막. 문선명이는 죽었어, 또. 안상홍도 죽었어. 죽었는데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만이요. 여러분, 화가 안 납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 생각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이 교회란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성경책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물론 거의 예수 이름을 안상호 이름으로 다 바꿨지만, 같은 성경을 쓰면서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엉터리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체로 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서 그냥 붕괴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가서 더 충만함을 느끼고 그거 옳다고 갑니까? 신천지에 왜 갑니까? 이 하나님 진짜 이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애들이 더 전략적으로 잘 짜는 교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는 교리가 허술합니다. 엄청 허술해요. 왜?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이라면 이렇게 놔두잖아요. 제가 이단이라면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너무 허술하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완전히 개신교들 다 잡아먹습니다. 왜? 쟤들은 어차피 가짜인데 앞뒤가 맞게 교리를 딱 짜내거든요. 하나님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 한 하나님만이 뭐다? 처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처음과 세상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즉 타임의 출발과 타임의 1부터 타임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처음 이전에도 카이로스 영원 안에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타임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종식을 지키고 구원의 역사를 마친 다음에 뭐예요? 다시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아들로 부활의 몸을 입혀서 데리고 들어가서 영원을 죄가 없고 불의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음란이 없고 음행이 없고 거짓이 없는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삼각관계니 인간과의 혈연에 묶여서 고통만 그런 세상이 없는 아주 완전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 모든 행복을 직체주시는 왕 대신 만주주 대신 예수님이 철저히 왕권으로 통치하는 나라. 더 이상 반역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더 이상 대적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왕권의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 영원한 왕의 나라, 그 왕국 킹덤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그 왕국의 멋진 왕자와 왕자처럼 정말 살게 하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은 꿈꾸시며 그 꿈을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걸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이 역사를 마치고 영원의 세계를 완성하실 그 신은 바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이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생략하죠. 자,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자, 이제 여호와 증인교가 말했던 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구약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여호와와 예수님을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몰라요. 걔들은 신약을 인정을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가 전달한 말씀 중에는 생명을 주는 씨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약속만 했습니다. 약속만.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믿음이 의로 여겨졌죠. 그렇지만 아들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잖아요. 씨가 안 들어왔잖아요. 계속 약속을 믿게 하는 뿐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게 하는 것 뿐이에요. 믿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 직접 오셨잖아요.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전 단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 마지막 요한이 뭘 증거하다 갑니까? 바로 회개를 외치고 가지 않아요. 뭐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라. 그 나라의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그 성 안에 들어가 봐라. 그곳에는 우리들이 그토록 아브라함 때도 기다렸던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단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지막 예언을 선포했던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참수하고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당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언하지 아니하며 그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함 이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세례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였다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예수를 죽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유대교가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 깨닫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일단 선포해 놓습니다. 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안 믿더라도 우리 선포해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도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 시리즈, 이 말씀, 제가 자랑 시리즈 16가지를 했는데 그 말씀도 지금 조회수가 없습니다. 200명도 안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의 말씀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는 이미 달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유일하신, 예수님 말하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 안에서 나오는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이 뭡니까? 영원한 빛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말합니다. 그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뭐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 영광이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영광을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절대로 구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약속으로 준다고 하는데, 내가 왔는데도 너희들은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있구나. 그러니 이 영광을 구하지, 약속을 구하지 않으니 나를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알 수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서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에게서 그 한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지. 그게 뭐예요? 그것을 일명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예요? 바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영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잖아요. 10절까지 11절가 뭡니까? 바로 이 생명이 사람들이 비춰진 빛인데, 이 산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접치 아니하더라. 그러나 이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데 13절, 하나님이 실제로 출산을 하고 낳아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너희들이 뭘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야. 너희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며 아예 구하지도 않고 있으며 믿지도 않고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제 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영생이랑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뭐니? 유일하신 하나님. 자, 유일신이죠. 유일신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 그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보내신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다? 아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너희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당신 하나 그리스도 안에 혼자 스스로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품에서 우리 영들을 창조해서 데리고 있다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당신이 한마디로 우리들이 영들이 들어올 한마디로 몸을 만들어 버렸어요. 부활의 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있던 세대들은 뭐예요? 저들에게 다 이 약속의 믿음을 믿게 하고 그 믿는 자들은 낙원 천국에 가게 했어요. 낙원 천국에 가 있는 영들은 아직 아들의 영들이 아니에요. 아직 아들의 생명이 아니에요. 저들은 아직 아들의 씨가 안 들어왔고 아들의 씨를, 아들의 생명을 영접할 영들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올 때 그렇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여 이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 때 바로 낙원 천국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약속을 믿고 그 씨를 영접할 것을 준비하고 하늘에 그 도성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터를 계속 바라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사람들이 들어오시는 그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낙원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120명, 그리고 11명의 사도들로 위해서 131명, 낙원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하나의 구원, 하나의 생명, 하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구원의 실체를 낙원청은 다 끝난 것이 이룬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 시작됐으니 그 구원을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거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생명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영생이란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약속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46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 세상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는 거. 그럼 누구만이 봤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아들 예수만이 그 아버지를 안다는 거지, 보고. 왜? 자기 자신이니까. 알겠습니까? 아버지 따르고 아들 따로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서서 계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에게 인간들이 왔을 때는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으로. 왜? 아들이 자격이 돼야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와버리면 우리에게 둘은 뭐가 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같은 생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신분은 다른 거죠. 왜? 함께 영원히 살 신분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내가 성령을 영접했다, 내가 성령과 하나 됐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부를 주는 게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 성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그리스도 아들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약도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많이 만났어요. 이삭도 많이 만났어요. 야곱도 많이 만났어요. 모세 항상 만났어요. 아론도 많이 만났고요. 요셉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나타나서 함께 밥도 먹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영접하여 음식까지 대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창세기 19장 20장에 뭐라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영접해서 음식을 차려 먹였는데 그 함께 왔던 사람들과 함께 보니까 3명이에요. 천사 3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천사 3명을 영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성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닉네임, 표어로서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다음 주에 아마 그 3.1절 때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찬송도 얼마나 많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줬어요. 내 이름은 예수란다. 그런데 주일학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고 아동부들이 또 선생님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대회비만 들어오면 대표가 되면 권사 장로들이 전부 여호와요 그것도 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과목 22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다 발표했잖아요.
8주 동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믿는 건 맹신입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어야 되죠.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데 믿어. 난 믿는다께. 나 믿어. 아니 뭔가 내용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난 믿어. 하여튼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건 절간에 가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엄불교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미신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14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맞죠? 맞습니까? 네,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점점 예수님이 제가 이 말씀 받고 탁 정리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야. 와, 하나님 말씀 정말 놀랍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구나. 점점 여호와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해 주실 거이시죠? 자, 오직 아버지를 본 자는 아버지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봤다. 나만이 봤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알지 못하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았더라면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지. 이제까지 내가 그걸 너에게 알려주는데 너희들 그걸 아직 모르느냐? 이렇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또 예수님이 말합니다. 42, 44, 4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제 더 아주 풍성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를 보자? 나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그렇다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믿니? 나를 믿어서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니? 그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야. 아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분의 영, 이 한 분이신 영 안에서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이 한 분 성령에게서만 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세 명이란 말이에요. 세 개의 영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영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3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보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영접, 즉 내 안에 한마디로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나를 모셔드려서 내가 너희들 그리스도로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생명이 되는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아멘.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21절에 성령이 오시는 약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오시는 그날에 뭐다? 성자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그 모든 것 안에 성부가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역사에 우리가 성자 안으로 들어가면 성자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3장 20절까지 너무나 제가 봐도 너무나 정말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대로 기록해 놨더니 정말 여호와 증인과 말하자니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로 해갖고 예수에게서 그리스도로 와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생명, 한 영, 한 아들들로 함께 살게 되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두 개, 세 개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것은 봐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다양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고집하시고 진리로 기준으로 세우신 이 모든 한 가지 이 튜브, 이 완 튜브로만 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또 하겠습니다. 2번, 유일하신 한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되려면 뭐냐? 이분은 창조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한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창조자만이 하나의 하나님이죠. 누구에서 피조된 사람이, 피조된 영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라고 하면 그건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문선명이가 또 정명석이가 내가 예수야, 그럼 피조물이잖아요. 자기 고향이 있잖아요. 저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이건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참신은 스스로 존재하며 창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 여기서 말한 그가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분이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원래 누구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말씀으로. 그리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여기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고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 과감히 선포하시며 사람들이 신이로 섬기고 신으로 받아들이는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 귀신의 영들을 창조하신 분, 이 창조자,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통해서 불안한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천사를 섬기고 있고 귀신의 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 이것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숭배와 추앙과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피조물들이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피조물은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 18절 시작. 아멘.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 분이 아니에요. 오신 분만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과정입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도 거쳤단 말이에요. 그 과정 우리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만왕의 만주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왕권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누구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영의 세계를 창조하고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예. 우린 이렇게 이 한 분,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와 증거 말할 때 유일하신 그 여호와가 알고 보니까 누구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감춘 닉네임이었어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 속에 있는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안 는거 봐. 여러분 이게 장난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제사하는 사람들 죄인들이잖아요. 제사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로 주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에 대체로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엘로힘의 이름을 각각 그 시대마다 이름을 딸리 줬어요. 그 이름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예요? 동일하게 여겨주는 거죠. 아직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왜요?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구약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제가 강단에 올 때마다 심장이 뛰고, 제가 정말 격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가 믿지 않고 왜 사람들이 만드는, 대처로 만드는 말 그렇게 잘 믿느냐는 거죠. 좀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이 예수님이 다 만들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 만들었다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권력자나 세상에 지금 대통령들, 하나님이 모든 것 지금 다 경영하고 운영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결제를 거치지 않고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분이신 이 예수님의 결제 아래 모든 세상에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선악과, 여전히 주님의 결제 아래 선악과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에 지치고 그 안에서 정말 힘들고 정말 환멸을 가득한 세상에서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뭡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싶어서 이제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잠깐요. 17절부터 읽어야죠.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모든 것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며 참 하나님이며 참 왕이시며 참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분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진정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만물과 천사와 귀신의 영과 또는 여러 가지 권세자들과 보좌들이나 수없이 많은 세상의 권력기관도 다 만들어놨다. 수없이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선악 시스템을 통해서 이 생명을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희망을 본 사람들 세상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희망이 없고 진짜 진리를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 하나님만 있구나 라고 여기는 오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니들 와 이게 아니에요. 친히 죄인들에게 다 다가가셔서 역사하시고 모든 환경 통치하여 그들의 한숨과 탄식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선포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 시대가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언제든지 사람에게 들려주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 때도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오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야 정말 신기한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가을이 또 왔어요.
저기 보니까 물이 들어요. 저기 물이 들어요. 제가 저 담쟁이 넝쿨이죠. 담쟁이 넝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 걸 나는 알아요. 왜냐면 쟤를 내가 심었는데 많은 거, 꼭 고사리 많은 거, 고사리, 줄기가 고사리 같은 거, 그것을 몇십만 원 사가지고 이 주변을 내가 다 심었거든요. 근데 이 뒤에 원래 우리가 화단이 있었어요. 예쁘게 멋지게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흙을 한 1m 이상 넣어가지고 잘 심었어요. 잘 자라요. 그 전화를 해봤더니 1년에 1m씩 잔다고. 10년이 됐어요. 10년. 10m 자라니까 덥고 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몇 번 뿌리를 뽑았다 넣었다 했어요. 마지막에 화단을 치우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뿌리를 아예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나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쟤들이 담장에 붙어있던 그 가지들 좀 살아있던 것들에 거기서 뿌리가 나오더라고 또. 그래서 이 바위 덩어리에 있는 그 비 오면 습기가 있잖아요. 거기를 빨아먹고 쟤들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원찮긴 해 쟤들이. 그렇지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얘들이 여기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길가에 있는 인조석으로 이렇게 길가에 세워놨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침투해 넘어갔어요 지금. 뭘 느껴요? 생명력. 저전에 생명의 씨가 종자가 안에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생명은 죽지 않고 싶어 살고 싶어서 생명력을 느끼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신성함을 나는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나는 느끼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저는 한 40대까지는 모든 이게 잠만 보면서 잘 몰랐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나는 막 사람들 놀러서 산에 가서 보고 예쁘다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막 이파리 보고 이쁘다, 꽃 보고 이쁘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안 좋아해요. 난 별로 그런 거. 나 등산 조금씩 등산이요. 왜 등산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힘들게 왜 올라가는지. 나는 그런 시간 있으면 내가 그런 시간이 있다면 난 테니스장 가서 막 한 몇 개 막 땀 쫙 붓고 말이. 예. 근데 내가 50이 넘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만물에 보이는 거예요. 만물에 보여요. 모든 동물들이 그 생명력에서 계속 번식하잖아요. 계속 번식해요. 엄청나게 그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를 쌍둥이 나와봤자 2명 아니면 3명 4명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막 뉴스 나오잖아요. 명태 몰라? 명태는 얘를 몇 명 낳아? 술을 못 세. 또 알만한 게 뭐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자연마음속에서 보이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력. 우리가 이 주차장에 보면은 아스팔트를 밑에 깔아고 주차장에 또 이렇게 벽을 우리가 공구를 쳐서 그 틈사이에 수직과 수평에 그 틈사이에 좀 벌어진데 풀이 자라요. 민들레가 자라고. 거기 가서 봐요. 우리 한원수 집사님 그것도 뽑는 것도 막 너무 아깝대. 한 집사님은. 저분이 원래 이 영안이 열린 분이죠. 그걸 뽑아내는 것도 너무 이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막 안타깝다. 저 살려고 저렇게 그 틈사이에 흙이 이만큼 있는데 먼지가 그쪽에 몰려가지고 흙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그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잡풀이도 뭐든 다 씨가 떨어진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생명을. 씨가 떨어졌단 뭐야? 어떻게든지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야. 여러분 씨가 들어왔죠? 뭐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요. 저는 예전에 심은원 씨가 또 있나 없나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잔디꽃 씨를 심어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요즘 보니까 없어요. 금년에는 아무리 찾아도. 작년까지도 몇 개 나오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아이비가 너무 세. 전도 이제 내가 심어놨는데 아이비 요만한 것들 심어놨는데 한 30만 원가 심어놨는데 지금 막 완전히 막 맨날 이발해야 돼. 막 매년 막 잘라내야 돼 지금. 보니까 그 잔디도 강한 건데 잔디꽃도 아이비한테 안 되는 거야. 죽어버렸어. 뭔가 그걸 덮어버린 거지. 해를 못 받게 아이비가 덮어버리니까 죽어버린. 이걸 통해 난 또 보는 거예요. 창조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는 건 이건 아주 그대로예요. 복사판이에요. 똑같아요. 정자씨와 난자씨가 만나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고 우리 영이 예수피로 깨끗이 되잖아요. 여성들로 한 달에 그렇게 피를 통해서 깨끗이 해야 난자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모든 육혼과 육체와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 생명 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신성을 여기 집어넣어놨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 17장 24, 28절.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자신을 모든 신을 우상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며 통치하시는 주제이셔. 이분은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아. 너희들은 지금 제우스는 제우스 신전에 모시고, 또 비너스 신은 비너스 신전에 세우고, 큐피트는 큐피트 신전, 니들이 다 정해놓고 모시는데 그건 참신이 아니야.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어느 성전,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이야. 이분은 부족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제사법 주고 뭐 섬겨주고 그걸 받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모든 육체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야. 육체에 목숨을 주는 분이야.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어서 먹고 살게 해주는 분이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몇 혈통으로?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혈통입니다. 흑인, 백인, 황인, 우리가 나눈 거지 하나님은 안 나눠요. 한 혈통이에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한 혈통입니다. 생김새만 다를 뿐이지 한 영이고 한 혈통이란 말이에요.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온 땅에 이들을 퍼져 다 살게 하신대. 어떻게? 그들의 연대를 정하며 그들의 거주와 그들의 경계를 다, 나라와 자기의 도시와 마을과 촌락과 그리고 자기들의 수명을 하나님이 다 줘가지고 다 먹고 살게 해주는 분이 뭐다? 창조주 하나님이야. 멋지게 설명하죠. 제우스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우스, 그분을 만드신, 그 제우스를 만드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만사와 만물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모르는 참신이 있구나, 진짜 신이 있구나. 제우스 말고도, 제우스가 제일 센 신,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 말고도 진짜 신, 창조주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한마디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만물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 29절에 28절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고 있단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동한다. 우리가 오늘 걸어 다니는 것도 이분이 도와줘서 되는 거야.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말하는데 옳도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단다. 바로 하나님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동자는 이 모든 만사에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신성한 능력들을 다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보면 모든 만물과 만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고통받는다고 말할 것도 없고 힘들다고 찡찡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좀 잘됐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도 타락이고 낮아지는 것도 타락이에요. 우리는 아들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계속. 에베소서 1장,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 안에 두 번째 창조, 생기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창조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뭡니까?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창조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우리 예수님이 진짜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창조입니다. 이 창조를 하시는 분만이 누구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해야, 이 창조를 해야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이거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명석이도 예수다, 누구도 예수다 하면 다 믿어요. 근데 이런 말씀 못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 하나의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오직 한 아들들을 출산하고 한마디로 새로 창조한다. 이 창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창조를 할 줄은 모르는 그런 신은 신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는 거.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분만이 예수님이시요, 이분만이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하지 않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들에게 헌금을 갖다 바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주고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롭게 거듭나신 이 예수님에게만,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분에만 헌신하고 이분의 말씀만 아멘하고 이분의 말씀만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새하나님들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선포가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민주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자, 일어나겠습니다.